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그 말을 전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또 들으면서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문자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실까? 그때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 그죠? 기억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텐트를 쳐주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밤에도 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고민이, 당신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새는 독수리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장 센 새, 독수리과의 일종인데 공중 높이 날아다니면서 하늘 위에서 눈이 얼마나 좋은지 두더지나 뱀 같은 거를 그 높은 하늘에서 째려보는 거야. 그러다가 딱 발견을 하면 그 높은 하늘에서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는 얼마나 민첩하든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데,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포획한 것을 먹으려고 내려왔을 때, 이 먹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접하고 그렇게 빠른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가 포획한 걸 먹잖아요. 그러면 땅에 내려와가지고 먹을 때 먹다가 맹수들이 뭐 라이언이라든지 타이거라든지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습격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놈이 그냥 막 뛰어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자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과의 새인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티립도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 지가 지상에서 뛰어봤자 벼룩이지. 호랑이나 사자에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뛰어야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탁 잡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서 I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유감스럽게 갑자기 변화된 환경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뱀잡이 수리와 같은 독수리과에 속한 그런 탁월한 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신앙의 건망증을 가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세상을 향해서 힘껏 날게 되면,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날을 수 있는지, 그렇죠? 당신이 얼마나 멀리 날을 수 있는지 당신의 날개를 펼 때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에바다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2000년 전에 벌어졌던 something happened, 그냥 발생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설화 같은 얘기잖아요. 아유, 전설의 공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친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신이 아멘함으로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선행하는 앞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친 후에 여행 계속해가는 중에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는데, 두로 지역뿐만 아니라 시돈 지역을 여행하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멀리 긴 여행을, 이스라엘 북부의 여기가 멀리 여행을 가신 거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고침을 받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실 때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가 듣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듣는 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wisdom,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인데, 자, 들려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은혜 받는 듣는 건 다 다르니까.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사건인데, 이 사건을 유독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 메시지 속에 여러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을 고친 얘기들이 여러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이야기만 마가가 픽업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어쩌면 이 안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교훈들 중에 우리 몇 가지를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다 뭐 뻔히 아는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에 열정을 쏟으시는 주님이셨어요. 응?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집념. 그래서 그 영혼이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고, 그 영혼이 필요로 한다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열을 다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밖에 없어요. 다른 서적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여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인 in front of public,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게 아니고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소경아 눈 떠라. 사람들 많은 데서 예를 들어서 소경아 눈 떠라. 네 입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말씀 한마디면은 눈 떠라? 그럼 눈 뜨는 거 아니야. 입이 열려라? 그럼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지금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 못하고 그죠? 벙어리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눈 떠라. 그럼 들리겠어요,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이 사람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거죠. 예?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거기서, 물론 예수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뭘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듣지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눈 떠라 그러면 이 사람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말해라.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느끼게 하신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셨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장애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스스로 노출되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 앞에 나서는 건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늘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왜? 자기가 핸디캡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했을 텐데, 지금 인생을 비관하면서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고쳐줬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치료할 때 언제나 예수님 입장에서 치유한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한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 열정을 다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한 영혼 뭐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영혼 하나도 집착을 가지시고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그를 배려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한 영혼이 귀하다. 아멘. 바울교회가 우리가 이제 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천 명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 역사를 들어보면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한 영혼이 모여서 열이 되고 열이 모여서 백이 되고 백이 모여서 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집념. 오늘 주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다 리더십들이잖아요. 기관의 리더시고 가정의 리더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수백 명이 되고 수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큰 목회를 하려면 처음부터 큰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이 금쪽같이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늘 내 입장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치료하시고 힐링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 입장에서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고 그 환자의 입장에서, 그죠? 오늘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를 배려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 묻혀가지고 입에 대시고 그게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늘 언제나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은 그 내담자, 환자,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한다는 감정을 우리가 동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sympathy라고 그래요.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연말되면 구세군의 자선남배와 불 지나가다가 동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예? 동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는데,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하고 sympathy 하는 거,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상대방이 회복되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등장을 해요.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금방 읽은 말씀 속에.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대목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 희귀한 장면 중에 하나,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울 때가 있었나? 예루살렘 울지 말고,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여기 자,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할 때 하늘을 우러 탄식하셨다,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에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공감을 느끼고 동정을 행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죽음을 슬퍼하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크게 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온정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같이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confession,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함께 진짜 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마르고 다리를 못 쓰고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탄식하셨어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울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 이분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봐요. 듣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다 들으시니까 반응하잖아요. 근데 듣지 못한다. 노인 어르신들, 점점 나이 드시면서 귀가 가는 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 이사 가신 우리 아버님도 그런 증세가 좀 오셨었거든요. 80 넘어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뭐라고 전화해도 못 알아듣시더라고. 근데 이 못 알아듣는 분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 답답하지만 본인들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대요. 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더 스트레스를 해. 들리질 않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죠? 그리고 말을 못해. 여러분 말 못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사랑, 함께 진짜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아멘. 크게 아멘. 우리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탄식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지금 이 사람도 이방이잖아, 이 핸디캡이.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다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벙어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혀 누구지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마가가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로 여기 기록한 이유는 영적인 장애자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대목을 당신에게 엄중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적인 장애자 아닌가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 좀 긴 말씀인데, 박 목사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으로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아멘. 좀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그동안 얼마나 믿어오셨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요?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 떡 5개를 5,000명에 띄워줄 때, 떡 7개를 4,000명에 띄워줄 때 너희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영적인 장애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 만큼 보여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얘기야.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말하지 못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작은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숙명여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1994년 3월에 숙명여대 총장이 됐는데, 총장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숙명여대의 문제는 땅 문제였답니다. 큰 땅이 있는데, 이 숙대의 땅이 본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지만은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이게 국유지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 황제가 하사한 거니까 숙명여대 땅인데 토지 구획 정리할 때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하사한 땅 문서를 손에 쥐고도 나라에 수억 원의 임대료와 변상금을 내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경숙 권사님이 총장에 취임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다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땅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경숙 총장이 찾아가는 곳이 아무리 공무원 찾아다니면서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간 곳이 기도실이었어요. 이게 실화 얘기입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숙대 총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야, 네가 언제 내게 일할 기회를 줬냐?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줬냐 그러시더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녔지 주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아멘을 좀 해야 된다니까.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이제 기권입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숙대의 총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신부로 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공무원을 만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전에는 당신은 왜 왔어?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들이 태도가 싹 달라졌더래. 안 믿으시나 봐. 태도가 싹 바뀌었더래. 그리고 결국 그해 12월 31일 날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 다 숙대 앞으로 돌려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럴 기회조차 네가 주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신대.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 맡기면 2000년 전에 이 핸디캡도 고쳐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열려라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어요. 그죠? 34절만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말인데,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열리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한번 열려라, 제가 열려라 그러면 참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에바다 그러면 여러분 열려라 그러는 거예요. 에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셨잖아. 에바다 그랬더니 열려버렸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못 알아보고, 내가 미국 가서 그랬잖아요. 남들은 수업 시간에 교수가 얘기하면 미국 애들이 까르르 막 웃어요. 그러면 뭐 농담을 알아들어야 웃지 우리는. 그러니까 눈치는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있다가 미국 애들이 웃기 시작하면 우리 그냥 덩달아 막 웃는 거야. 막 그냥 웃기라도 해야지 티를 안 내는 거거든. 지금도 영어가 다 들리는 게 아니야. 아주 답답해. 이게 여러분, 못 듣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는요, 혀가 풀려야 돼. 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에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혀가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말을 무지하게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별로 반갑질 않아요. 자, 말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응?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혀가 풀리는 거야. 전도하면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말하면 잘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에바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여러분 37절 말씀은 박 목사네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행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구경은 왔다 뭐지. 그런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핸디캡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죠? 듣게 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놀라 이르되,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죠? 마음이 열린 거야.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귀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 그죠? 봉사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보세요. 신나는 거야. 그죠? 우리 바울교회 날마다 마음이 열리는 신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